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의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데 두 교회 다 지금 극심한 핍박 속에서 있었고 주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서머나교회는 그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의 이 본거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핍박과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혼합 종교가 득세했고 그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행음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워질 정도로까지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우상들을 많이 섬긴 나머지 어떤 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상에까지 절하는 지금으로 보면 저 일본과 비슷한 그러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멋지게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한국교회만 해도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복음의 순수한 능력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을 소개할 때 그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요셉이 언제 형통했냐는 것입니다. 그가 고운 온실의 화초와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귀한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때는 요셉의 나이 17살. 그것도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그리고 패션이 달랐지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아십니까? 이 머리도 이렇게 막 패션이 달라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전혀 생소했던 그 지역으로 그것도 다른 이유 아니고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갔단 말이에요. 나이도 17살의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도무지 형통할 수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무엇한 자?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환경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더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가물 때이지요. 온 땅이 여러분 풍성한 기름진 땅으로 있었을 때에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물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물 때에 그 진가를 더 멋지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잘 믿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당신을 소개할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소개하는 화자,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에서도 당신을 소개할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버거막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생명의 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주석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대교회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갖고 있는 열쇠를 말하는 것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즉,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살아있는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공통적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가치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할렐루야.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강력한 파워, 힘, 강력한 almighty,
능력, 그리고 강력한 어서러티,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강력함을 압도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강력하신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옹색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3중구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당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것들 앞에 지금 감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이 막 팍팍팍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 고통이었죠. 둘째는 이제 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에 잘 적응하여 황제의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들만 잘 믿냐? 응? 야,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는 안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누가 하나님 안 믿는댔냐?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황제도 숭배하고, 그렇게 별나게들 믿지 마라.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역 자체가 지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대요.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인 고통이 심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보세요.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진 때문에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은 늘 불안에 떨었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냐면 주 17년경에는 대지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이 로마 정부가 이 조공 바치는 것을 무려 5년 동안을 유예해 줄 정도로까지, 뭘 바칠 게 있어야 바치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로마 정부가 그 조공받는 것을 5년 동안 유예를 해 줄 정도로까지 큰 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고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고로 고난당하는 그들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능히 다 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됐으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말입니다. 미크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마이크로라는 단어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무슨 말? 스몰보다 더 작은 단위죠? 없다,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작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주목할 만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작았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았어요. 스몰이 아니라 마이크로. 정말 세미했어요. 작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참 주님이 주는 큰 위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물론 제가 대형교회를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칭찬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연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금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하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가면 저의 주된 이 이야기 주제는 우리 은혜마을교회밖에 없습니다.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저는 자랑만 하고 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근에도 전전에 섬겼던 그 원로 목사님을 이제 명절에는 못 갔고 후에 인사차 갔는데 우리 교회 자랑만 하고 왔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놀래요.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숫자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연구해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때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신약교회의 여러분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아 보입니다. 교회는 때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교회의 모습, 내가 이 판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만 주목받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는 이 작은 능력의 이 강력함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첫째로는 그들이 무엇으로 강력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 또 어떻게 지켰냐면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시험의 때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지켰는데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묻고 싶어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할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슈퍼맨이 되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인내했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고난의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에서 이 말씀 자주 봐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말씀들을 자주 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왜 걸어놨을까요? 이 식당 주인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 망해도 우리 식당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산시오파치 발음이 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윤기 목사님 그 젊었을 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스피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따라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다 망해도 우리 식당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도하고도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13절 이전에 11절, 12절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극이 되는 형편들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지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지 상극이 되는 환경 속에서도 이것들을 환경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 할렐루야. 그게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자녀들의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확 풀려버리고, 그리고 이 불치의 병이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단박에 고침받고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성경의 바른 의미에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능력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능력,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심지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들어있는 능력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면 형통이요, 복음 증거하면 축복이요, 안 되는 것도 막 잘 되고,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감옥 안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라는 그 능력을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로 내 안에 있는 평강은 빼앗길 수 없다. 할렐루야. 니들이 내 몸은 가둘지라도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 내 영혼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 고로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마이크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힘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조모 집사님이 계세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모 해련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순간 직장 안에서 좀 많은 이런 공격들도 당하고 많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전에는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알고 말씀의 은혜를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혹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이라는, 이게 능력.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단숨에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작은 일에도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강력함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12절에서는 이기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또 책을 하나 썼는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흉악한, 원래 성경은 흉악한 자보다는 흉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흉악한 자, 흉악한 것이 무엇인가 15절 16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엇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속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빌라델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이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 세속 가치관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것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속 가치관,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에 대한 칭찬으로 지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믿어야 하고 살아가야 할 대원칙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술에 취해 있고 세상 문화에 취해 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원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대원칙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대체할 수 있는 대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이 안 돼.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 역시 죄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전면적으로 부정까지 해버리게 되는 거의 죄를 짓는 데에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행동으로 짓는 단계로 서슴지 않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영접했을지라도, 그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때는 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내 상식으로 하지 않고 내 논리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선명해요. 근데 여러분, 왜 불분명하게 느껴진 줄 아십니까? 왜 그 말씀이 여러분 흐리게 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저울질하고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리 되고 저리 되는 불분명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불분명하게 보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기고 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것과 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것과 싸웠어요. 그들은 죄의 문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죄의 문제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팔복에 대한 순종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 믿음 구원의 꽃다발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보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팔복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로마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부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로마라는 나라의 건국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힘, 통치, 뭐 권력, 남자다운 기계, 여러분 굴림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오직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 속에서 예수님이 패러독스 정확한 역설을 이야기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래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면서 죄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날마다 당당해야 되고 자신 있게 사람들 향하여 어깨를 쭉 펴고 그렇게 웃으면서 마음은 괴로워도 웃으면서 척해야지 어떻게 슬피 울며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죄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어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치명적이야. 당시 온유한 사람들은요, 정말 말이 좀 격합니다. 병신들이나 하는 것들이에요. 저 노예들이나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품는 성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패러독스, 역설을 이야기하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땅은 누가 여러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징기스칸과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여러분 거친 사람들이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가치관이 저들의 삶의 대원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력한 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이겨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과 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이것과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